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슴 벅찬 은혜 넘치는 감사. 아멘. 엄마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아침에 헌금을 줬습니다. 100원짜리 하나 주고 500원짜리 하나 주고 두 개를 주면서 네가 가다가 네가 알아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네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면서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고 이제 노래하면서 교회에 갑니다. 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흔들면서 가다 보니까 그만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보니까 100원짜리가 똘똘똘똘 굴러가면서 하다가 하수구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한번 내 감사 생활, 내 1년 동안의 내 감사 생활, 매일매일의 내 감사 생활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이제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보리 농사 안 지으니까 1년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넘쳐나고 그 감사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감사가 찬송으로 늘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풀과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일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요,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의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두고 마게도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들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돕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이미 그 구제헌금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지역, 아주 상당히 부유한 지역, 그 당시에 교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상업지였던 이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헌금을 하지를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헌금했는가, 구제 헌금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연보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환란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집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상당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기가 쉽고,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불평하기가 쉽지, 이렇게 넘치는 기쁨이 그 속에서 넘친다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과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가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가 가능합니까? 서로 어울리지도 않는 말이고 서로 반대되는 말이고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받은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사실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버텨왔습니까?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에 참 오늘 하루도 참 고달프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하루 번 것 가지고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하지 못하면 또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또 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요 집에서 어린 아이들 보면서, 어린 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아이들 보면서요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또 그 아이들 보는 기쁨에 그냥 그러면요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그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고,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가족들 생각하면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던, 바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생각하면, 비록 내가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기쁨의 샘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기쁨의 샘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고 말로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감사는 형편이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비록 힘들지만 내 일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유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연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냥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감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형편이 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는요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에 지나는 연보, 넘치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받은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가진 것에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에 좌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크기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똑같이 말은 했지만 그 마음에 느끼는 바들,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그 감사의 그 농도, 그 감사의 진하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마음의 깊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살려줬는데 보따리 어디 갔냐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크기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때에 그 감사의 찬송, 그 감사의 찬송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감사 찬송을 해도 그 찬송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벅찬 감격으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감사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진짜로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입에 배인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자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심한 학정과 높은 세금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비싼 물가로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과 가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냥 그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넘쳐났고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절대적인 액수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적으니까. 다 드린다고 한들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드려도 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연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도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형편과 환경을 초월한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행복입니다. 이 기쁨,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 왜요? 나에게 다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을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께서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부분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된 겁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욕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주님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께서 가지신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절대 평강입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해칠 수 없는,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시오.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 내어놓으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좋지 않은 것 주님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낮아지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부요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어려워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마르지 않는 하나의 큰 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르지 않는 큰 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샘입니다. 그 샘에서 주님의 은혜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펑펑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샘물은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요, 주님의 그 은혜의 샘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그 은혜가, 그것이 흘러와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감사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샘물에 푹 젖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냥 은혜임을, 그런 은혜임을 우리가 늘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주님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샘물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속에서도 똑같은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격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이 넘치니까 성도들을 서로 섬기게 되어지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감사는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힘에 지나도록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체가 바로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자원하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아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원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기쁘게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원함이 없는 감사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감사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입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 속에서부터,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 은혜를 받은 은혜를 깨달은 것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인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자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감사의 예물이 들어옵니다. 성도들로부터 성도들이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 제목들을 써가지고 내십니다. 제가 매주일 오입에 맞추고 나면 감사 봉투를 가지고 자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각 기도 제목들, 감사 내용들을 다 작업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 감사가 또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그 감사거리가 점점 풍성해져 가고 삶이 더 풍성해져 가고 은혜가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제게 기도 제목을 삼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감사. 예물로도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표현이 되어야 하고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지.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냥 입술에서 그냥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나오게 되어지고요, 비록 고달픈 삶이라도 때로는 힘겨운 하루하루라 할지라도 입술로 찬송하는 삶은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과 연보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요? 자기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들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면서 뭘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저렇게 나서는가? 어떻게 그런 넘치는 연보를 드리고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직 은혜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은혜의 눈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 보여준 넘치는 연보와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섬긴 희생은요 은혜의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를 갚으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성도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섬김의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말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섬기고, 행동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도움으로서 섬기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더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고 더 많이 섬기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의 감사는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고 나니까, 자기 생명 드리고 나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못 드릴 게 없어지는 겁니다. 주저할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생명 드렸는데, 나를 드렸는데 못 드릴 것도 없고, 그리고 주저할 것도 없고, 머뭇거릴 것도 없고. 진정한 감사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이루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건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때에 다른 것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렸다 이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원래 주님의 것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온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주님의 창조물이니까, 다 주인이 다 주님이고, 왕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원래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께 드렸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주님의 것인데 내가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을 먼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넘치는 감사와 자원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 노릇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전반기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매일매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일과 모든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내 모든 인생길에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와 가슴 설렘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샘물에 푹 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물이 날마다 솟아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그리고 늘 찬송하는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늘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